이 졸라티라고 하는 박사님과 빗도리 갈레저, 이름이 좀 고약합니다마는 빗도리 갈레저라고 하는 유명한 박사님들이 연합해서 우리 뇌신경을 연구를 하다가 이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신경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경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은 그 신경이 하는 역할, 그 역할을 따라서 그냥 거울신경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거울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까지 이 신경이 우리 뇌 속에 있는 줄을 몰랐다가 이 두 분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비로소 발견을 한 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일종의 보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신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이한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의 뇌신경은 그 일을 자신이 겪은 것처럼 느끼고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신경이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모여서 소꿉장난 하는 것을 구경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꿉장난 하면서 애들이 엄마를 정하고 아빠를 정하고 그리고 애들 자식들을 이렇게 저것들끼리 정해가지고 이렇게 소꿉놀이 하는데 어떤 밥상을 차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밥상이 아니죠. 저것들에는 그게 밥상인지 술상인지 이렇게 차려놓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주전자같이 생긴 소꿉놀이로 술을 따라주고 근데 그 아이들입니다. 어른들이 아니고 아버지 격을 맡은 아이 하나가 술잔을 딱 들더니 그게 소주 모양이죠. 딱 먹더니 톡 마시고는 딱 잔을 탁 놓으면서 칵 하더라고요. 칵 하고 또 안주를 찍어 먹는 걸 봤어요. 그 아이가 행동하는 걸 보면 꼭 누구 닮았어요? 자기 아버지 닮았어요. 오늘 혹시나 술 끊고 오신 분들 그 미러신경이 이게 작동해가지고 또 한잔하고 싶다 이런 충동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한 잔 떡 하고 나더니 밥상을 또 물리더니 가족들끼리 이제 저것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런 대꼬쟁이 같은 것을 떡 끄집어내더니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담배를 두 손가락 사이에 끼고 그리고 턱 깨무는 거예요.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인데 실제적인 담배를 그렇게 피웠다 그러면 그 야단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소꿉장난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걸 봤어요? 담배 피우는 걸 봤어요. 담배 피울 때 그냥 이렇게 빠꿈빠꿈 피우는 게 아니고 입술을 해가지고 뭐 피우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심화한 지가 26년이 지금 지나갔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만은 오래 있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아이가 꼬맹이가 뒤로 이렇게 저를 등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봐도 저 아이가 어느 집사람의 아이라는 걸 당장 알아요. 뭐 걷는 모습이 딱 누구 닮았어요? 저가 아버지, 저거 어머니 딱 닮았어요. 한 번은 아이가 보니까 멀쩡한데 걷는 게 팔자 걸음을 걸어요. 그래서 저 아이는 누구 집사님 아이다. 그래 이름을 딱 불렀더니 딱 돌아보는데 맞았겠어요? 틀렸겠어요?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오리걸음 걸음. 그 어머니가 뒤뚱뒤뚱 걷거든요. 오리걸음. 틀림없어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 행동을 부모들의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될까요? 바로 우리 뇌 속에 어느 신경이 있어서 그렇다? 뉴런 미러라고 하는 그 거울신경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사이 심리학에서 또 코칭에서 또 카운셀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요소가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대로 당신도 따라해라. 상대방이 상담하러 왔는데 어떤 모습을 짓거들랑 다리를 끄덕끄덕 하거들랑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다리를 끄덕거려주고 그 사람이 자꾸 턱을 이렇게 고이는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하게 되면 상담을 해주는 분도 뭐에게 해줘라? 그 얼굴을 이렇게 턱을 고이고 같이 말을 해줘라. 그러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는 일들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소통한다.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해주는구나.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나와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구나. 그걸 느끼게 된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총 몇 분이죠? 정확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에게는 철이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아이들 세계에서는 목사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목사가 뭐를 해요, 예비 중에? 축도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축도를 하는데 그날 등록자들을 위해서 축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축도하면서 등록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도를 해주기 위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더니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의 아들이요. 저와 똑같이 손을 얹고 나는 강단에서 축도를 하는데 지는 저 2층에서 축도를 하고 앉았어요. 속으로 웃었겠어요? 안 웃었겠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저 녀석이 저거? 하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죠. 바깥에 나가서, 너 이리 와봐. 그 꼬마를 불렀어요. 너 아까 나 예배 중에 할 때, 너 뭐 했어? 하니까 말을 쑥스러워 해요. 괜찮아. 나 그대로 하면 내가 사탕 사줄게. 해봐. 그랬더니, 이놈이 두 손을 떡 들더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똑 정확하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가 3명만 아니고 몇 명이다? 5명 되는 것 같아요. 5명.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따라할까요? 어떻게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많이 보았면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많이 보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뇌 속에 무슨 신경이 있어서 그렇다. 거울 신경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결혼 주례 때문에 서울에 갔어요. 서울에 갔더니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 아마 친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결혼식이 축하하러 왔어요. 축하하러 와가지고는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목사님이 지난번에 제가 울산 갔을 때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다. 나는 설교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저거 자식한테 요 소리 내는 걸 했더니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3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서울에 와서 똑같이 이거 하더래요. 자꾸 지 손을 가지고 하더래요.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행동을 서울에 가서도 할까요? 무슨 신경 때문에 그렇죠? 거울 신경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런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축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건데요. 어린 아이들이 목사들이 하는 그 손을 들고 축도하는 그 모습이 자기들에게는 특이하게 보였거든요. 특이하게 보인 그 행동을 보고 거울 신경이 발달해서 축도하는 그 아이들의 축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그렇게 흉내내면서 축도하는 건 그 여러분 나무랄 일일까요? 야단치는 일일까요? 자, 오늘 축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축도의 삶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축도의 삶은 어떤가. 목회자가 축복 기도를 하는 모델을 찾아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회의에서 우리 축도하도록 하자 해서 결정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축도의 근원은 성경이에요. 어느 때부터 축도가 있었느냐? 구약 때부터 축도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도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빌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강복자예요. 하나님은 시언자예요. 하나님은 시복자예요. 복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에게 간구해서 그분에게 빌어서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도록 구약 때에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제사장의 시조가 누구인가 하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굴까요? 아론이죠, 그죠? 아론과 그의 자손들. 민수기 6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모세야, 너는 아론을 불러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을 하도록 네가 말해 주어라. 축복의 내용은 바로 뭔가 하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뭐 두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내용으로 축도하라고 모세에게 일러줘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말씀해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도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 해줘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해 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할지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축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리라?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귀중하잖아요. 축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축도의 신약적 모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오늘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예요. 우리가 많이 듣던 내용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근간에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자꾸 이 축도 원본에다가 미사역구를 많이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수식어구를 너무 많이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빼라. 다 빼고 성경에 나온 축도 그대로 그 문구 그대로를 축도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축도가 귀중해요? 귀중하지 않아요? 귀중하죠. 누가 축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축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대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급하다고 축도도 마치기 전에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사업이 바쁘고 친구가 귀하더라도 마지막 축도가 선포되어질 때까지 축도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성경에 보면 축도대로 복을 하나님이 주셨나 주시지 않았나.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축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삭은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에서와 누구를 낳았죠?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손을 얹어서 누구에게 축도를 해주는가 하니까 야곱에게 축도를 해줘요. 축도의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네 형보다 뛰어나게 될 거다. 너는 네 형보다 훨씬 잘 되게 될 거다라고 축도해 줬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실제적으로 그 축도대로 야곱이 형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복을 받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대로 축도 그대로 되어졌어요. 한 대를 더 든다면
엘리 제사장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여인이 생각나잖아요. 누가 생각납니까? 한나가 생각나잖아요. 한나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서러움에 북받쳤고요. 수많은 고충과 아픔을 갖고 있었던 그런 서글픈 여자였어요. 다른 거는 다 갖추었는데 아들 하나 낳지를 못한 일로 서러움을 당했던 거죠.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 안타까워서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 목소리 내어서 힘주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얼굴이 붉어져요, 안 붉어져요? 붉어지죠. 저도 어느 날 설교 마치고 나가서 거울을 떡 보니까 내 얼굴이 완전히 한잔한 얼굴이더만요. 얼굴이 빨갛게 충혈이 되더만요. 열기가 얼굴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잖아요. 피가.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얼굴이 빨개졌어요. 엘리 제사장이 아까부터 한 여자가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한참 동안 기도 안 나와서 설거머니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완전히 붓네. 대낮부터 술을 먹고 웬 여자가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가까이 가가지고 툭툭 치면서 무슨 여자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성막에 와서 이렇게 난리하느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제사장님, 제가 술을 마셔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원통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중심의 안타까움과 고통과 서러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다 보니 하나님께 그걸 털어놓다 보니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자식이 없거든요. 자식이 없는 일로 얼마나 서러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사무엘서 1장 17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를 축도한 내용이 나와요.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을 허락하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했는데 돌아가서 어떻게 됐나요? 한나는 그 축도대로 귀한 아들을 낳은 줄로 믿습니까? 그 귀한 아들의 이름이 뭔 줄 기억합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를 그때 낳지 않습니까? 한나가 또 유명한 거는 그렇게 아이를 받아서 선물로 받아서 아이를 잘 키웠어요. 잘 자랐어요. 젖될 적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서운한 기도대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맡깁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데려가서 제사장에게 맡기게 돼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기고 성전에 맡겨놓고 돌아가면 다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쓸쓸히 외롭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안타까웠어요. 여인아 돌아가지 마라. 다시 이리로 오너라.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한나를 불러서 다시 그 여인 위에 손을 얹어서 축도해줘요. 사무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후사를 주사 네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 바쳤는데 다시 이 가정에 이 부부에게 자식을 주어서 하나님께 바친 그 아들을 대신하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도해 주었어요. 이 축도가 있고 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와 엘가나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 밤에 잉태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아들 셋을 낳고 딸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이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5명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몇 명? 총 몇 명? 6명. 하나는 누구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5 자녀들과 화목하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나의 자녀가 6명이었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도하라고 했고 제사장이 축도하게 되니까 축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뭐를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복을 주시더라.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저의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제 간절한 바람이 내 가슴속에 불타오르더라고요. 제 소망과 제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제가 손들어 축도할 때 축도대로 하나님이여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갈망이 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도는 목사만 하느냐는 거예요. 축도는 목사만 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축도는 목사만 합니까? 저희 질문이 아주 애매하죠? 만자 조금만 안 들어가면 되겠는데 축도는 목사만 합니까?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축도합니까? 난리 났네요. 막 다시 전부 다 손들어 막 축도하겠네요. 축도는 목사만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반드시 누구만 축도할 수 있냐? 목사만 축도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뭐 할 때만? 예배할 때만. 그래서 목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과 특권이 뭐냐? 교인들을 축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도는 빌축자 빌도자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와 같은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아닌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는 어떠냐? 예배 시간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축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이든지 간에 뭐 할 수 있다? 축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축도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이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만 하는 것이 이제 축도라는 개념 속에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긴 하지만 그 말이나 사실 그 말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예배 시간이 아닐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사명과 특권이 있어요. 그 사명과 특권이 말 수 있다라는 겁니까? 축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이 말을 하게 되면 큰일 일하잖아요. 오늘 제가 함부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말 수 있다, 축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읽었던 본문 12절을 봅니다. 전도 70인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마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누구 집이든지 간에 너희들이 방문하는 그 집을 들어갈 때에 뭘 빌어주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은 복인 줄로 믿습니까? 그 가정을 위하여 뭐를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는 거 아닙니까? 축복을 빌어주라는 것 아닙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축도하라는 거예요. 축도. 됐습니까? 13절. 그 집이 축도받기에 합당하면 너희 빈 그 축도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도의 내용 평안이 누구에게로 되돌아온다? 너희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저주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가정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머무는 직장이나 학교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뭘 빌어주십시오?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불평하고 그 직장 망하기를 바란다면 뭐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직장을 다니는 겁니까? 그 직장에 다니면서 이 회사 망해야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해야 합니까? 절대로 우리 경영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망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 회사를 나오십시오. 그 회사를 다닌다면 하나님 이 회사 내가 출입할 때마다 이 회사를 위하여 축복을 빌어줄 건데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회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축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교, 이놈의 학교는 썩어 죽을 없어져야 될 대학교에 만데 그 학교 시험 쳐도 들어갔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학교의 교문에 들었을 때마다 뭐라 그러고요? 축도하라고요. 축도.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학교 뭘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인류 대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실력 있는 인재 키우는 학교 되게 주십시오. 복을 빌어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까? 어떤 사람, 나는 이 집구석 이게 확 망했으면 좋겠어. 자기 집구석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자기 집구석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자기 집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다 쓰러진 상칸 초가지붕이라 하더라도, 초가집이라 하더라도 복을 뭐 해야 돼요? 피로 줘야 돼요. 하나님, 초가 상칸이지만 나는 이 집을 축복합니다. 이 집이 좋은 집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집 될 줄 믿습니다. 이 집에 복을 주시어서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라고요. 이놈의 주거성 망해야 돼. 이놈의 학교 망해야 돼. 문 닫아야 돼. 이놈의 직장 망해야 돼. 여러분, 이런 사회가 아름다워요? 아니면 우리 가정은 다 쓰러지는 가 내도 이 가정에 복이 있어라. 이 학교에 복이 있어라. 내가 다니는 이 회사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어주는 게 아름다워요. 이런 삶 어떻습니까? 축복을 빌어주는 삶 어떻습니까? 이게 진정한 복이요,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계가 좋은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축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역할을 주시기 합니다. 큰 소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역할을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뭐를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역할. 일감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축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왜 축도의 사명을 특권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뭐여야 된다고요? 복을 빌어주는 역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역할,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1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아브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2절을 보면 아브람을 왜 불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뭐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싶다.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삶이 창대하게 되기를 내가 바래서다. 분명한 결론은 바로 문구하니까 너는 뭐가 될지니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복이 되게 하도록,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셨습니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축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까? 너를 부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네가 복이 되라고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야, 유 목사야, 많은 목회지가 있는데도 26년 전에 너를 병영교에 보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너에게 역할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역할입니까? 네가 복이 되는 역할이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기를 향해서 너는, 나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 비록 억지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억지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도
나를 그쪽으로 발령 내렸어요. 그쪽으로 갔다 하더라도 나 기분 나빠. 사표 낼까 이거? 이러지 말고 나를 그곳으로 보낸 것은 그곳에 가서 네가 복이 될지라는 거예요. 될지라. 네가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이 되라. 복이 되라. 하나님 먹고 많은 남자들이 많지만 왜 내가 이 남자 만나가지고 이 지구적인 시집와서 이 모양으로 삽니까? 이러지 마시고 찌지도 못난 형편없는 그런 남자 만났다라도 그런 남자와 시집가서 그런 남자에게 시집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문에 보낸 것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시집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문에 가서 그 남자 만나서 그 남자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될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자들 기분 나쁘죠? 남자들 왜 치치리도 못생긴 저 여자에게 장가가게 했습니까? 성깔도 아주 고약한데요. 천사 같은 여자들도 수없이 많은데요. 하나님 왜 저런 여자를 만나게 했습니까? 만나게 해주었다면 만나는 것으로 끝내야지. 만데도 결혼까지 시켜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짜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지어 주신 것이라면 그 여자에게 네가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형들로 시기받아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나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뭐를 줘요?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가 요셉이 온 이후부터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거예요. 맡겨주면 요셉의 손끝이 닿는 곳마다 잘 되는, 요셉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이 많은 거예요. 보디발이가 깨달았어. 야, 요놈 복덩이다 요거. 내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놈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 요셉이 이리 와. 네가 다 맡아. 네가 다 맡아. 여러분 요셉이 왜 팔려가지고 서러움 속에서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 그 쓰라린 고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고생이 되어져도 하나님은 요셉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감을 맞닥뜨들라 그 일들 속에 여러분이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 사업이 형편없는 이 불황 속에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업에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 가운데서 얼마든지 잘 되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소명하신 이유가 뭐죠? 너는 복의 뭐가 될지니라? 권원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주는데 제가 따라하라 할 때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너로 말미암아라는 구절 속에 갈로를 딱 치고 너로 말미암아. 그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 속에 말을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말미암아라고 붙여봐요. 넣었습니까? 자, 저를 보면 석균아, 너로 말미암아, 석균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특권과 사명이 일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두 가지로 요약하겠어요. 하나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진노의 통로가 되는 경우에요. 우리는 뭐가 되어야 하는데?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뭐가 돼요? 진노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연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연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많고 많은 지파들 중에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선택했어요. 고라 자손들에게 역할을 주었기 위함으로 그들을 선택했어요. 무슨 역할이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고라 자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고라의 자손들이 작당하게 돼요. 우리가 왜 널 이름이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딴 일 해야 할 수 있는데 우리 딴 일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들만 찬송하라고 이렇게 만들었느냐? 작당을 일으켰어요. 업무를 일으켰어요.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고라의 자손들을 불렀지만 축복의 통로가 되기는커녕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셨어요. 내가 너네들을 축복의 통로로 세웠지 반역하라고 너네들을 세웠냐? 너네들은 그 일 못하겠다 한다면 너네들을 둘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땅을 쪼개버렸어요. 그 쪼개진 틈 사이로 그 족속들을 몽땅 다 쳐넣어버리고 말았어요. 땅을 쪼갠 것이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지진 아닙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모든 고라의 자손들을 매몰시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통로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패망당하고 저주받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로 하여금 이 지역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말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 결사반대한다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설립되어진다고 한다면 마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대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유치, 교회당 유치,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아무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요?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 주민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보았다면 대환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교회당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걸 결사반대한다. 교회 들어오면 시끄럽고 복잡하다. 우리 싫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개발지역으로 옮겨가라. 아파트 신형도시로 옮겨가라. 우리 교회가 옮겨가지 못하는 것은 이 지역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만.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그럴수록 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로 가서 우리 교회도 2,000명, 3,000명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누가 돌봅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오랜 역사를 두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 교회당을 건축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병영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 분위기가 좋아진다. 오히려 병영교회가 있으므로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입는다. 오히려 병영교회가 있으므로 우리가 모시지 못하는 어른들을 교회가 있으므로 어른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 지역은 우리 병영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민들이 여겨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50년 4월 경북의 대구 제1교회당에서 총회가 있었어요. 그 총회라면 총대들이 뽑히는 교회들의 대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대가 선거가 잘못됐다 해서 우리가 총대다, 아니다, 우리가 총대다 하고 싸움이 붙어. 별것 아닌가 해서 싸움을 붙었어. 총회 장소에서까지 싸움을 붙어. 서로 우리다 하는 통에 싸움이 엉켜 붙었는데 아무리 사회자가 그만해라, 총회장이 싸움하지 마라, 가만히 하지 마시오, 좀 제발 좀 조용히 하시오, 화해하시오, 이래도 안 돼서 안 되면 나중에는 경찰이 와서 경찰이 와가지고 뜯어말기는 거예요. 경찰이 와서 뜯어말기는 거 싶었더니 아이고 한쪽에서 과격한 사람들이 그때는 50년대니까 오늘날처럼 화장실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인데 거기에 가서 인분을 떠가지고 와서 강단에다가 뿌려버렸어요. 이곳이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의 배설물을 떠와가지고 강단에 뿌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선포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정확하게 2달 뒤에 6.25 사변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총회가 엉망이 진창이 되어져 버리니까 9월로 총회를 미루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총회는 9월달 하게 돼요. 그런데 6.25 때 어떻게 총회를 합니까? 9월달에 총회를 연기해 놓았지만 총회가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이 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오늘 이 분단 국가가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의 잘못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지역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의 교회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엘리 제사장의 집은 정말 안타깝죠. 두 번째 사실인데요. 두 번째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남은 축복했어요. 저를 봐요. 여러분들을 축복했는데 그래서 축복대로 그 사람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축복한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케이스.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엘리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요? 한나 난다 그랬죠?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뭐 해줬어요? 축도해 주었어요. 축도대로 한나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축도했던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의 두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주받아서 죽었어요. 엘리도 저주받았어요. 그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가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가문에는 나이 들은 늙은이가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쳐버렸어요. 엘리의 후손들 가운데는 늙은이가 없어요. 다 젊어서 다 죽고 말았어요. 남은 축복해 주어서 축복대로 그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왜 당사자는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축복해 준 축복자가 아니라 축복해 준 저주받은 축복자가 되고만 사실이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해 주어서 복을 받는 축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축복해 주고 축복받는 축복자가 될 수가 있나? 그 해답을 딱 한 구절에서 해답을 찾도록 해요. 창세기 26장 4절. 여러분 다 한번 찾으시기를 바라요. 창세기 26장 4절. 찾았습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축도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삭에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이삭에게 하나님께 또 말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읽어 지나가면 안 되죠. 자, 여러분 다음 주일에 오실 때에는 우리 교회에 이런 볼펜, 이런 형광 볼펜을 두 종류로 한 1000개 정도 마련해 놓겠어요. 알겠죠? 우리 청직이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두 형광펜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금요일 날. 그분들은 그때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이 형광펜을 꼭 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책에 딱 꼽아놨다가 여러분들 은혜가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형광 밑줄을 다 끊으면 좋아요. 자, 축도의 내용이죠, 앞에는. 그런데 축도를 해삼으로 오히려 축복받는 축복자가 되는 비결을 뒷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만민이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딱 했죠? 그 다음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대로 내볼 때는 뭐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두 가지가 딱 나오네요. 이는 다음에 밑줄을 꺼야 돼. 이는 다음에 축복해 주어서 당사자도 축복받고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받는 축복자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는 해답을 말해주고 있죠. 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어요? 내 말을 마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마였습니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과 지킴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뭐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항상 놀라운 은혜는 간단하게 평범한 것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지키면서 사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축복할 때 축복받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거고 축복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 어떻습니까? 이런 삶이 복되고도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도의 삶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축복의 역할과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임을 깨닫고 축복하는 자 되어서 더욱더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